구원의 노정 아래 있다는 것을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여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신학적인 용어를 교회 안에서 사용을 잘 안 하기 때문에 대개 영혼 구원, 또 생활 구원, 또는 몸의 구원, 이렇게 풀이된 말로 주로 이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걸 이제 구원의 3단계라고 그래요. 표현은 달라도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구원과 관련해서 다양한 시제가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사용되며 죄의 형벌과 관련해서는 과거형을 씁니다. 그리스도는 죄값을 갚으셨어요.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리스도는 속죄 사역을 완성하고 우리의 죄값을 배나 갚으신 것입니다. 형벌을 갚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이루라라고 표현했을 때는 현재 죄와의 싸움이 있고 그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 몸에 붙어있는 그 죄성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몸의 구원, 그러니까 그 영혼 구원, 몸의 생활 구원, 몸의 구원,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죄의 형벌을 갚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오심으로 인해서 죄와의 싸움이 시작됐고,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몸이 변화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속에 이러한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표현은 죄값을 갚아줬다라는 것은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라는 표현이며, 그리고 구원을 이루라 라고 표현해 주셨을 때는 현재 삶 속에서 죄와의 싸움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생활 속에서 구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뜻이며, 그리고 우리 몸이 실제로 변화되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이기 때문에 그때 영화가 이루어진다, 몸의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안에서 설명해 줄 때는 주로 구원의 3단계, 그래서 영혼 구원, 생활 구원, 몸의 구원, 이런 표현을 쓰고, 신학적인 용어로 사용할 때는 칭의, 성화, 영화, 이런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다 같은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구원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제가 복잡하고 어려운 이야기를 했지만 꼭 알아야 될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9절만 같이 읽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이 표현을 보십시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말은 일단은 내용이 확정적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확정적 의미를 주고 있어요. 제가 아까 서울역에서 광주 가기로 결심을 하고 광주행 열차를 탔습니다. 광주행 열차를 타고 열차 안에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광주에 도착할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확정적인 표현을 쓰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아직 도착한 건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의 확정적인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확실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적인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핵심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는 말이,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는 말을 동사를 분석해 보면 어느 언어든지 과거, 현재, 미래가 아주 분명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현재 진행형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구원을 받았다는
받았다라는 여기에 표현이 보십시오.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는 표현이 영어 번역에도 for you are receiving,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을 표현했어요. 그래서 you are receiving, 너희가 구원을 받고 있다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확정적이지만 현재 진행형으로 표현했죠. 여기에서 받음이라 번역된 말은 중간태의 현재 분사로서 구원이 지금도 실현 과정에 있음을 강조한다. 성도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확정적으로 표현하셨습니다. 그 실현 과정에 있다. 아직은 구원의 노정 속에 있다는 거예요. 현재는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나아가는 과정이다. 이게 이제 구원의 노정입니다. 어려운 말이니까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you are receiving, 현재 진행형으로 표현했습니다. 여기에서 받음이라 번역된 말은 중간태 현재 분사로서 구원이 지금도 실현 과정에 있음을 강조한다. 성도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 실현 과정에 있다. 현재는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나가는 과정이다. 여기 칠판을 통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나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나를 어떻게 그려야 될지 늘 망설여집니다. 너무 잘생기게 그리면 사실과 다르다 그러고, 그래서 그냥 못 알아보게 이렇게 대충 그리겠습니다. 접니다. 아무튼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인생을 가고 있어요. 인생을 가고 있는데 계속 가면 어떻게 되냐면 어느 날 죽음이 찾아올 거고, 그리고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멸망으로 형벌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나의 운명이에요. 내가 태어나서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냥 놔두면은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죽을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고, 그리고 틀림없이 멸망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내가 원래 걸어가는 인생 코스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 인생 속에서 어느 날 만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것이 나와 관련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고 어떤 일이 생겼냐면 멸망으로 나가는 길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삶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삶의 방향성을 갖고 살게 돼요. 이렇게 살게 되는데, 이렇게 살아도 어느 날 죽어요. 뭐 구원받았다고 안 죽는 건 아니죠. 자, 죽음을 경험하게 되지만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게 돼 있죠. 하나님을 향해서 살다가 어느 날 죽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을 갖고 살았는데 여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세계, 하나님이 계시는 상태와 똑같이 이곳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을 경험하고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마침내 이곳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을 갖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내게 이루어진 일은, 요 예수님을 믿을 때 무슨 일이 생겼냐면, 나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죄사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내게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방향성을 갖고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하나님이 계시는 그 목표에 가기에는 한참 부족하죠. 한참 부족한데 어느 날 그리스도가 재림하면 나를 한 번에
저쪽으로 옮겨 놓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변화시키세요. 그래서 그리스도 재림 때 이루어지는 영화로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생활이 방향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는 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죠.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또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내가 구원받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 성령을 따라 사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큰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원래 가야 될 길에서 방향이 바뀌어졌죠? 멸망을 향한 길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향한 길로 옮겨간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데 도착할 곳은 저 멀리 있습니다. 저 멀리 배는 시온성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가 영화롭게 변화되면서 한 번에 저기에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몸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설명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를 직선으로 그렸지만 이건 이상적인 형태고, 실제 삶에 있어서는 이 그림을 정밀하게 들여다보면 이 줄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나는 때로는 정상적으로 쭉 성장하면 좋겠는데 때로는 낙심하고 실망하고 신앙에 병이 들고 이런 일을 겪어요. 끊임없이 여기서 진동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방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때로 실패하고 밑으로 처지고 심지어는 여기까지 뚝 떨어질 때가 있어요. 옛날 거듭나지 못했던 했던 일들을 다시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방향성을 갖고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전에는 이쪽으로만 향해서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방향성을 갖고 이게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들여다보면 이런 수없이 많은 삶의 굴곡이 있어요. 철로 역정도 이 과정을 묘사한 거예요. 성도가 장망성에서 출발해서 천성에 이르는 그 과정을 글로 썼는데 그야말로 철로 역정이죠. 우리가 그걸 경험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인생의 방향이 달라졌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면 그 방향성을 갖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여정, 성도에게 일어나는 구원이라는 전 과정을 이렇게 간단한 그림으로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꼭 알아야 될 또 하나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이 전 상태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지옥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여호와 증인은 지옥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을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냐. 따라서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를 절대 지옥에 보내지 않기 때문에 지옥은 비유적인 것이며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여호와 증인이 그렇게 얘기하고 그 영향을 받은 제7 안 씻겨도 지옥이 없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옥을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잔인한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이다. 시간 속에서 지은 죄를 하나님이 영원히 형벌하시는가? 인간이 죄를 지어봤자 100년인데 영원한 형벌을 하시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지옥에 보내지 않습니다. 누가 지옥에 가냐면 진노의 자식,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 마귀를 지옥에 보내실 때 마귀와 같은 부류를 지옥에 보내는 거예요. 인간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마귀와 동유입니다. 인간은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 자연인의 상태에서는 마귀와 동류예요. 마귀가 하는 일을 인간이 똑같이 해요. 인간 역사를 보십시오. 마귀가 하는 짓이 구체적으로 인간 역사 속에 드러나 있습니다.
인간 역사 끔찍하잖아요. 그 끔찍한 인간 역사는 인간이 마귀와 동류라는 뜻이에요. 마귀가 하는 짓을 다 해요. 상황과 환경이 주어지면 인간은 마귀가 하는 일을 다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지옥에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 진노의 자식을 지옥에 보내는데, 인간이 구원받기 전에는 십자가를 통해서 신분이 바뀌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며 마귀 자식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은 그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지적하니까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으니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당신이 왜 우리를 모독하십니까? 이렇게 항변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에게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너희도 너희 아비 행사를 행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더 분노한 거예요. 인간은 마귀 자식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을 다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유대인의 주장은 41절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행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이게 유대인들의 주장입니다. 거기다 대고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그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그들의 영적인 실태를 예수께서 폭로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 자연인은 마귀 자식이에요. 이게 좀 표현이 그래서 그렇지 그게 영적인 실체입니다. 우리는 마귀가 하는 일을 다 했어요. 자, 회교도는 그 개념이 좀 있습니다. 회교도는 감히 알라신을 절대로 아버지를 안 부릅니다. 회교도가 알라신을 부르는 99가지 호칭이 있다고 연구되어 있습니다. 그 99가지 호칭 중에 회교도는 절대로 알라신을 아버지라고 안 불러요. 왜?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알라신을 모독하는 거예요. 감히. 여러분, 제가 동네를 외출했는데 동네 강아지들이 저를 쫓아다닙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아빠 그러고 있어요. 그게 영화롭습니까? 개망신이죠. 개가 나보고 아빠 그러면 나를 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알라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알라신을 모독하는 거예요. 감히 네가. 회교도는 신에 대한 그 경외심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알라신을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그건 신과 맞먹겠다는 뜻이에요. 인간은 태생적으로 마귀 자식입니다. 그래서 양자된다 그러는 거예요. 거듭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반드시 끔찍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가? 죽지 않으면 해결될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그게 죄예요. 죽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끔찍하게 죽은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나의 태생적인 이 상황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기 위해서는 죽음이 필요한 거예요.